요즘에 큰일 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로 이제 겨우 36살인 이준석 씨가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26살로 최연소 의원이 된 이후로 우리 정치사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은 이준석 대표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평소에 준석아라고 부르던 분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이들 같은 이 대표와 함께, 정말 아들 같은 이 대표와 함께 정치에 하는 정치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동안 한국 정치판에서는 다선 경력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이 뒤바뀌어 오히려 다선은 신선하지 못하고 정쟁의 때가 많이 묻은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당 정치인들도 같은 입장이거나 혹은 더 당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대표 나야 같은 사람을 아무나 불러올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에 오른 이들도 계산이 아주 복잡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이를 깎고 싶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날 사람은 정치인들뿐만 아닙니다. 기업에서 나이 많은 이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습니다. 젊음 자체가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학교 선후배를 따지고 나이를 따져서 형, 동생으로 자리를 정해왔습니다. 장유, 유서의 인간관계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천 년 만에 그런 관계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는 대개 나이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 한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40세 이상은 돼야 합니다. 최근에는 50세 이상인 때로는 60대 담임 목사를 모시기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나이라고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는 아직 전도사이거나 부목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나이로 담임 목사를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이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20세가 넘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넌 이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아들이 받아 넘기는데 그게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고 다윗은 같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60세가 가깝도록 뭘 했습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젊어도 요셉과 다윗처럼 깊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한다고 하면 영적 지도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젊은 나이에 깊은 영성을 가지는 게 그리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의 신드롬을 보면서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먹은 나이를 줄일 수 없는 우리에게는 살아온 세월의 길이에 어울리는 영적 깊이를 가지는 것만이 해답일 것입니다. 나이에 부끄럽지 않게 성숙해야 할 일입니다. 하는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으라고 탄식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이만 먹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먹은 나이에 부끄럽지 않은 인격과 삶과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하는 것도 없이 벌써 6달이 지나가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가 된 것이 큰일이 아니라 진짜 큰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도 없이 벌써 6달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말과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하는만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부 잘하는 것과 성적 좋은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실력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적을 잘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실력과는 상관없이 시험을 잘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적과 실력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은 좋은데 실력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적은 좋은데 실력은 없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성적과 실력 이 둘 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실력입니다. 누구를 평가할 때 성적을 보지 말고 실력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력보다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적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력은 금방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은 성적표만 보게 되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은 사람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알 수 없고 오래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실력을 보지 않고 성적만 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그 사람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취직시켰더니 실력은 없더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학벌도 시원치 않고 성적도 별로 안 좋은데 일을 정말 잘하는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성적에 해당되는 게 있고 실력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성적처럼 금방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의 직분과 신앙의 경력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30년이나 믿었고 저분은 지금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 저분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집안의 목사 장로가 수두룩하되 이렇게 되면 일단 좋게 생각합니다. 마치 그 사람 대학 다닐 때 오래 받았대 하는 말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적보다 실력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직분과 신앙의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실력입니다. 늘 문제는 교회의 직분과 신앙의 경력이 영적 실력과 일치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중매했습니다. 이봐, 그 총각 사람 좋대. 직장도 좋고 그리고 그 총각 어머니가 권사님이래. 그리고 총각도 청년 시절에 교회 봉사 열심히 했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이 처녀는 권사님 아들이란 말에 청년 시절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는 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갔습니다.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집을 가보니 생각과는 영 달랐습니다. 남편은 밤낮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고 하루가 멀다고 술을 마셨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귀를 의심할 만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 다 그렇지 뭐. 직장 생활이 힘들어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이해해라. 내 남편 목까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니? 정말 이분이 교회 권사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성적과 실력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본다면 교회의 직분도 경력도 그렇답니다마는 영적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처녀는 처음 보고 알 수 없이 없어서 속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속았습니다마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누가 압니까? 오래 지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 교회에서 그 청년을 오래 겪어본 교인들, 그 청년이 깊고 진실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은 일반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셔가러 갈 때 신학교 성적, 학벌 한두 번 들어본 설교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본 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 부목사님 어때요? 그러면 몇 년을 함께한 분들이 다 압니다. 그분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훌륭한 목회적 소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충성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을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직분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경력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영적 실력, 영적 능력, 다시 말하면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수직의 모든 교우들이 성적과 영역이 일치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실력은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학교의 성적은 교수님들에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수님들의 제자이기 전에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잘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첫째로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파우신, 영어로 말하면 레스트, 쉼, 안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쉼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늘 쉬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하루하루가 다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일이 곧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 자체에 주어진 그것이 소명 가운데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쉽게 된다, 내 짐은 쉽다. 크레스토스, 영어로 말하면 젠틀입니다. 쉬워진다. 어려운 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쉽습니다. 꽉 막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짐이 가볍다. 엘라프론입니다. 가벼워진다.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고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면 이러하다고. 모든 일이 휴식이요, 모든 일이 쉽게 풀리고, 그리고 짐은 가볍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배운다, 이 배운다는 뜻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가 과정입니다. 뭘 배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입니다. 어떻게 배워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 표본입니다. 모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표본이 좋으면 학습 효과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선생님이 좋고 교과 과정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가 납니다. 공부의 재미가 끊어지면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못할 일입니다. 공부는 재미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좋으면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총각 선생님이 좋으면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음악하면 음악, 그림 그리면 그림에 빠져버립니다. 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쉬워지고 재밌고 효과도 있어서 학습 효과가 생기고 또한 촉진 효과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는 거 쉽습니다. 별세하신 이중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뭘 배우려고 신학교에 왔느냐? 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습니다. 나를 누구에게 배우느냐? 교수들에게 배우느냐? 넌 나를 교수에게 배우지 말고 나에게 직접 배우라. 그래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우리의 교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별세의 신학, 죽음의 신학을 배우는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점수를 얻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미 그렇게 소원한 대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별세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으니 그분의 긴긴 영적 수업도 끝이 난 셈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에게 배우는 것과 주님께 배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적을 받는 것이 좀 다릅니다.
교수님들은 시험지를 보고 답을 잘 쓰면 좋은 성적을 줍니다. 그래도 종종 실력은 없어도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학교 한번 보십시오. 컨닝을 해서 답안을 잘 쓰고 그래서 좋은 성적 받으면 그 사람은 교수님을 속인 것입니다. 교수님은 답안지만 보기 때문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답안지가 학생 본인의 답인지 컨닝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답안지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진짜 답안지는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답안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답안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의 눈은 꿰뚫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광선은 몸속은 보아도 영혼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빛은 우리의 영혼 속까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답안지에 충실한 답안을 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답안지에 답을 써놓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연필입니까? 볼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거짓으로 쓴 것은 오래가지 못해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나중에 세계발에 보이지 않는 글자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붓으로 기록한 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 진실된 믿음, 진실된 사랑으로 써 넣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진실되게 써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수님께 배우는 것과 주님께 배우는 것의 차이는 과목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과목을 보게 되면 구약개론, 신약개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조직신학, 신학, 사상사, 교회사, 설교학, 선교학 등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과목은 다릅니다. 그 학교의 과목 중 하나는 겸손학입니다. 또 한 과목은 온유학입니다. 본문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워야 할 과목 중에는 사랑하기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기도 있습니다. 충성하기도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 인내하기, 기도하기, 말씀대로 살기,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과목 중에서 때로는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학교 과목에서는 낙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겸손한 척 하면서 속으로 교만하여 겸손하기 과목에서 F를 받고 있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흥분함으로써 온유하기 과목에서 F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충성되지 못하고 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인내하면서 참지도 못합니다. 여러 과목에서 낙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불량 학생입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교수님께 배우는 것과 주님께 배우는 것의 세 번째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배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께는 일단 성적표를 받고 나면 고스울 것입니다. 일단 성적표에 기록이 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F를 받으면 평생 F로 따라다닙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아직 배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학기가 계속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간 시험을 몇 번 치렀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시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성적은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 여러 과목에서 낙제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함으로써 겸손하게 과목에서 낙제했습니다. 또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서 기도하기 감옥에서 낙제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친 것과는 달리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함으로써 십자가 지기 감옥에서 낙제했습니다. 정말 그의 중간 성적을 보게 되면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교만하게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감옥과 사랑하게 감옥에서 성적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락방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기도하기 과목에서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도하다가 공회에 끌려갔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함으로써 충성하기 과목에서도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로마의 언덕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십자가 지기 과목에서 A뿔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가 끝났을 때 그의 성적표에는 낙제 점수 대신에 아주 우수한 성적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보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의 마음이 들뜹니다. 지금 코로나19나 입학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됐습니다만은 정말 그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보게 되면 엄마들은 자신의 초등학교 입학 시절을 생각합니다. 예전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옆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예전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시 중학생이 된다면, 다시 고등학생이 된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는 없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직 배울 기회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의 학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다시 주님 학교에 1학년으로 재입학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배우도록 해야겠습니다. 가능하면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습니다. 무릎 꿇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마치 군에 입대하면 처음에 재직훈련해서 차렷자세도 배우듯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 배우는 과목들의 성적이 실력과 함께 최고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가 온갖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다는 넓고 바다는 모든 물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위대합니다. 왜? 바다는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서 멍에란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같은 풍속이 있습니다.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있습니다. 소 2결이 2마리가 한 보습 쟁기를 끄는 것입니다. 여기 2마리가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 맬 테니까 내가 하나 매라.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 내가 몇 맹에 이쪽 맹에 같이 매자. 그리고 박자를 맞춰서 밭을 같이 갈자. 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세상의 죄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가슴에 있었던 뜻대로 예수님의 목적대로 발을 맞춰서 내가 이쪽을 맬 테니 내가 저쪽을 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몸으로 배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성경적 지식도 신앙도 몸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라는 말의 뜻은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초조하게 불안하게 떨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배우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께서 책임을 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내게 배우라. 내가 책임진다. 나를 따르라. 나의 책임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꼬마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학교에 다시 입학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랑 여러분 동창생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을 가지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학생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신앙의 학업에서 잘 배우도록 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분, 잘 배우게 도우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실력을 잘 쌓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신앙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감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이 한 것도 없이 벌써 6달이 지나가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된 것이 큰일이 아니라 진짜 큰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도 없이 벌써 6달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력이 좋으면 오라고 부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으면 어디서도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감옥에서 참 실력을 쌓으십시오. 영력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생각뿐이요 주의 제자라고 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제자였기에 그 능력도 그 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늘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유함이 없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음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를 배우면서 주님처럼 자유하고 주님처럼 가볍고 주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쉼을 얻게 해주시고 평강을 얻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